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뒤에 가실 때요 밖에 양상추가 있어요. 양상추. 봉지 준비를 해놨으니까 봉투 준비해놨으니까요. 필요한 만큼 충분히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많이 가지고 가셔도 돼요.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정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머물고 계신데요.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먼저 회당에 가십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일을 하셨지요. 그리고 회당에서 나오셔서 지금 오늘 보니까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어디로 가셨어요?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가셨다. 지금도 가면 그 베드로의 집터가 있습니다. 그 집터 위에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다 하는데 이제 비잔틴 시대라고 그러지요. 이제 초기 기독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했던 때에 그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그때는 팔각형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진 더 밑에 파보더니 거기에 집터가 있는데 아마 그 집터가 베드로의 집터였을 거다. 오늘 여기 이 사건이 있었던 집터입니다. 자, 들어가 보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어요.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열이 우리말로 이야기한다면 펄펄 끓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누워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쭈었다. 자, 사람들이 지금 그 열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에 대하여 예수님께 말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 사건은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중재자입니다, 중재자. 그래서 원래 이제 하나님께서 중재자를 세워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 통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자가 왕이고요. 백성들의 죄와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선지자들이죠. 이런 중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이 중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할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직접 소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우리가 직접 주님을 찾지 못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도 우리가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중간에 필요합니다. 이게 누구예요? 전도자예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전해주어야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열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즉각 그 여인에게 다가갑니다. 이 성경 마태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런 중간에서 이 역할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예수 믿어봐.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할 거야. 예수님이 당신을 위로해 주실 거야. 예수님이 당신에게 힘이 되어 줄 거야.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분명히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가 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들으면서도 예수님께 나오기를 꺼려하거나 또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잘 몰라서 못 나오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이제 여인이 열병에 앓아 누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여인에게 갑니다. 가서는 이 예수님께서요, 언제부터 아팠냐, 어떻게 된 거냐, 그런 거 묻지 않으세요. 이미 열병이라는 얘기를 들으셨고요. 들어가서 오히려 그 여인의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이 중간에 진찰하고 이게 어떤 질병인지 분별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자, 이렇게 이 여인의 손을 잡고 일으킬 때에 이 여인이 일어납니다. 근데 단순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열병이 떠나갔어요. 여기 보니까 열병이 떠나고 예수님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열병이 떠나고 이제 온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수종들었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수종들었다. 여기 이제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들었다. 이 수종들다라는 말은 보통 식당에 식사할 때에 옆에서 시중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을 여기 보니까 그들에게 수종들었다는 거 보니까 아마 식사 자리를 마련해서 그들로 하여금 식사할 수 있도록 도우셨던 것 같아요. 열병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치유를 받고 회복되어서 그들을 돕고 있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것은요, 우리는 연약하다는 겁니다. 연약하다. 이 여인이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보면 온 동네가 이 소문을 듣고 다 몰려왔어요. 아마 이 소문이 금방 퍼졌을 것 같아요. 거기 왔던 사람들 아마 회당에 같이 갔다가 여기 들어왔을 거예요. 들어오는 중에 아마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르지요. 하여튼 누군가가 이 장면을 보고 깜짝 놀라서 우리 집에도 환자가 있는데, 그래서 쫓아가서 그 환자를 데리고 왔는데 이 소문이 이 가버나움 온 동네에 퍼지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지금 시몬 베드로의 집에 앞에 모여드는 겁니다. 모여들었을 때에 여기 예수님께서 34절에 보면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오는 사람들마다 지금 다 고쳐주고 계세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간입니다. 피조물이에요. 연약해요. 여러분,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만 더 나은 것 같으면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근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 더 나은 게 얼마나 더 나을까요? 그런데 또 다른 면에 보면 너무 연약해요.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요. 질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의료 대란 때문에 지금 걱정이 많은데요.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온 국민들 80% 90% 이상이 의대 정원 증원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어요. 의사들만 반대해요. 인턴들이요, 엊그제 어느 이제 애기 엄마 의사가 애기를 돌볼 겨를도 없고 환자들 돌보느라고 컵라면 먹을 시간도 없다고 그러면서 사직서를 냈대요.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말합니다. 그게 바로 의사가 부족하다는 증거 아니냐. 의사들이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기 몸 챙기지도 못하는, 그렇게 바쁜데도 증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술이라든지 이렇게 급한 환자들이 왔을 때 제때 치료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어디에도, 세상 어디에도 의사들이 의대 증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오히려 의사들이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 의사수를 늘려야 된다고 그렇게 정부한테 요구를 한대요. 근데 참 희한하지요. 우리나라는 의사들이 의대 정원 늘리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요. 자기네는 죽도록 일하면서도.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어쨌거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질병은 우리의 연약함을 대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유,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뭔가 좀 더 있으면 좋겠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나 지식 같은 경우 어떤 일을 맞닥뜨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할 수가 없고 방법을 찾을 수가 없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잖아요. 엄마, 나를 좀 도와줘. 여보, 이리 와서 나 좀 도와줘.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아니라면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인간이 이만한 문명을 만들고 이만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은 협력하는 거거든요. 서로 소통하고 서로 협력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에도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열병을 치유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부족하세요? 무엇이 힘드세요? 이 여인이 열병에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드러누워서 끙끙 앓고 있는데 뭘 먹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가 필요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늘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해 달라고. 근데 여기 열병에 걸린 이 여인을 치유해 주셨을 때에, 회복되었을 때, 그 다음에 이 여인이 나가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기 즐거움을 찾아 쫓아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과 그 무리들에게 수종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온전함을 입었다면 그 온전함을 가지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온전한 치유가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은혜를 입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은혜가요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고 항상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 속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셨는데 그걸 외면하고 우리가 딴 데로 가면요 그 은혜가 다 헛된 은혜가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분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어떤 분은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따라 평생 기쁨과 감사로 주를 섬기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를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은혜를 입었어요. 한순간은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해요. 자랑해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렇게 얻은 은혜로 오히려 자기 욕심 채우는 일에 오히려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전보다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에 이 감사함을 잊으면 안 돼요. 아멘. 그 감사함을 늘 간직하고 살아가면서 이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해요. 보세요. 이 여인이 치유받는 과정을 보면 병을 앓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께 여쭙니다. 예수님께 다가오셔서 그를 일으켜 열병이 떠납니다. 열병이 떠났을 때 예수님과 그 무리들을 수종들었어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치유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요? 일단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도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인정하세요. 대신 어느 곳에 필요한가 보세요. 어느 곳에 필요한가?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많이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가? 또 내가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있다면 가정경제를 책임질 만큼 내가 지금 수입이 있는가? 부족하다면 주님 앞에 구하세요. 주님,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가족이 생활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옵소서.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뭔가 해야 되는데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래서 먼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난 저 연약합니다. 저 부족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요. 주님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셔요.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치료해 주시고 담당해 주시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보내주세요. 참 그걸 보면 참 신비하고 희한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그럴 때 그 부족함이 채워지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 채워진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물질이 채워졌다면 물질로 채우시고, 건강이 채워졌다면 건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면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세요. 아, 내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나에게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다. 내 길이 막힌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 길이 열려서 지금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연약함을 인정하세요. 주여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고 구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회복되고 채워지고 치유되었으면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한 음성으로 조용한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